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다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묵상도 했고 또 많은 통독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서 또 이야기하기에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참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접근하기가 참 쉬운 친근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선 3복음서,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서다라고 불리는데, 이 복음서라 불리는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선 3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는 앞에 3개의 복음서와 달리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공관 복음서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길 가다 맹인을 만나시거나 혹은 병든 자를 만나실 때 꼭 이러한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사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육신 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 전에 본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본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공관복음 3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마치 귀납적으로 그렇게 추론해 나가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이나 그런 말씀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분명 나오기에 그 신성을 인정하고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결과로 나오는 마치 기납적인 방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요한복음은 반대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신성을 선포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역이나 그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2단락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불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이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보여주셨던 표적, 부활에 관한 그러한 간접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 거기까지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유대인들의 제도나 그의 축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불립니다. 특별히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략 9장 정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부터 되는 며칠간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즉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심도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표적과 말씀의 재미난 사실은 반응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는 것, 즉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고 또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를 믿어야 산다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 재확인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그저 사람에 불과한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유추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방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에게 덤탱이를 줬던, 뒤집었을 때가 64년도예요. 그 이후부터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죽음이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힘겨워하며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나 또는 수많은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에 있었던 이단들,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그리스나 헬라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던 이분법적인 생각, 영과 육이 나뉘어져 있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영은 별개로서 따로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자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치 율법주의자들 같이 내 몸을 혹하게 하고 또 내 몸을 쳐서 경건하게 가야 된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러한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로 아니다, 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불완전하지만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더욱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흔들리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 오늘날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대의 영광은 떠난 것 같지만 보이고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 내 이웃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살필 텐데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영상들과 설교들과 또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설교를 10편 이렇게 막 뽑아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잠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들 가운데 다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살펴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시 이 말씀의 단어를 빼고 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 중에 과거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미래까지 향해지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라는 우리는 어떠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중간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억하고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의 30년을 사시며 공생의 3년을 행하신 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의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신성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이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 어원 혹은 시작과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시작이요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동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함께 사역하셨고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급을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게 아니고, 같은 격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동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태초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약 시대까지도 함께 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느 한 시점에서 잠깐 나타나시고 잠깐 사역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한 가지 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요 아래쪽에 가면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가 있는데 꼭 혼자 나와서 놀고 있어요. 그럼 같이 아들과 손잡고 가면 저한테 쫄래쫄래 달려와서 이 아들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저에게 아저씨 이 아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시간과 장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가면을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혼자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혼자서 이적을 행하시고 혼자 마치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다가 성령으로 이제 오시는 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고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삼위일체, 분명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분, 한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공업 가운데, 혼돈 가운데, 카오스 상태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역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첫째, 처음 만들어진 게 빛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요. 그 경계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경계를 나누는 질서를 만들어내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궁창을 만드십니다.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셔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준을 만들어 두시고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다와 육지 아닙니까? 이러한 경계까지도 다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질서를 확립하며 질서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그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신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포지요. 생명, 그리고 율법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리고 율법 가운데 있지 않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억눌림이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기준을 택하게 하시고 의인이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분명한 기준을, 그러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면 내 자신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어둠을 등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곧 영생이고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일자 딱 하고 옆에 뭐라고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어떠한 관점, 이 주제로 본다면 서로의 핵심 메시지가 달라지겠지만 똑같이 지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분명히 그 빛을 비추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건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지만 대적하고 이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고, 진정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까지였으면 다행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순환을 당하시고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주인이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눈이 먼저와 같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먼저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하셨고 모든 능력과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이 땅의 모든 모욕을 참으시며 고난을 참으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 정말 하나님 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감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정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그 이후의 표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고 믿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그의 신성과 인성뿐 아니라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